오늘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는 참 많은 시험과 유혹들이 오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저 세상과 타협하고 믿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가끔씩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이 개인적으로는 좋은 것 같아도 내게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시험이 닥쳐오면 또 주변 사람들 말고도 나 자신도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그렇게 견고한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을 우리에게 경계하고 또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는 이제 다윗이 이 이스라엘의 다시 이제 전체 왕으로 복귀하는 과정에 시므이를 만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시므이는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그가 왕궁에서 쫓겨나는 그 다윗 왕을 보면서 그를 저주하고 심지어 돌까지 던지면서 다윗 왕을 아주 분노하게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또 사울과는 먼 친척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므이는 계속해서 불만을 품고 있다가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 반역을 당하고 그 자리에서 쫓겨나는 그 과정을 보면서 아주 통쾌했고, 그가 쫓겨날 때 그를 향해서 저주를 하면서 돌을 던진 것입니다. 근데 이때 이 비난을 받던 다윗이 사실 그를 어떻게 말하면 이제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궁을 쫓겨나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분노하면서 그를 단칼에 죽일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지금 나를 저주하여 나의 이 잘못된 부분, 또 나의 범죄한 부분들을 깨닫게 하고 책망한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던 거죠. 그래서 그를 가게 용납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그동안의 그 모든 반란이 다 진압이 되고 마하나임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 쪽으로 오려고 하는 요 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시므이가 유다 사람과 함께 왕을 맞으러 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여기 보면 특별히 17절에서는 어떤 준비를 해가지고 왔냐면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 그리고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그 바로 전에 이제 이들은 미리 와가지고 왕 앞에서 왕을 영접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고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나룻배로 건너가게 했다라고 말하면서 나룻배까지 준비를 해가지고 이 왕의 일행이 요단강을 건너오게 하는데 아주 큰 일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왕 앞에서 이제 19절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용서를 빌어요.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하면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라고 말하면서 왕 앞에 자신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참 이 시므이의 모습을 보면 이제 성경으로 말하면 불과 3장밖에 안 되죠. 16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가 지금 19장인데, 시간적으로는 다윗이 그때 궁에서 쫓겨나고 복귀되기까지의 과정이 얼마인지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긴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이 시므이는 다윗 왕을 저주했다가 이제 세상의 그 상황이 바뀌어지니까 다윗 왕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간사하게 아주 회개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과 같은 그런 액션을 취하죠. 사실 이 시므이의 회개는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 진실한 회개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조금 요즘 말로 말하면 기회주의자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처세술이 능하고, 그리고 말 그대로 이렇게 바람을 잘 탈 수 있는, 상황을 잘 잡을 수 있는 그런 처세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비새가 이 상황을 보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아비새는 다윗의 군 사령관 요압의 동생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시므이가 저주하였으니 그는 죽어 마땅하지 않습니까? 라고 다윗에게 얘기를 했는데, 다윗이 이들을 오히려 통제시키면서 절제시키면서 22절에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면서 쉽게 말하면 그를 죽이지 않고 용서하겠다는 결정을 내립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예전에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그를 죽이지 않았던 이유가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옷자락을 자르고도 마음에 거리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사울에게 용서를 빌기까지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무례를 범했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시므이는 다윗에게 돌을 던지고 그리고 저주까지 했으니 뭐 죽어 마땅하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그를 자비롭게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그런 마음도 있지만,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에서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아까 1000명을 데리고 왔다고 돼 있는데 1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맞이할 정도면 얼마만큼 그가 영향력 있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도 계속해서 한 가지 짐이, 걱정거리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베냐민 지파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바로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거의 이끌어가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다 보니까 다윗이 왕이 된 걸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므이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고, 그래서 다윗은 이 시므이를 결국 용서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이 시므이가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에 의해서 이제는 처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데, 어쨌든 다윗은 여기서 용서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가 진실된 회개가 아니라 기회주의자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내버려 두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시므이를 다윗이 용서해 준 것은 이런 정치적인 상황 또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했을 때 살려놓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한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가 이렇게까지 와서 자기에게 회개를 하는 이 행동에 대해서 말 그대로 조금이라도 그에게 자비를 베풀려고 결정을 한 거죠. 자, 우리가 오늘 이러한 시므이의 행동을 보면서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시므이의 기회주의적인 행동, 또 변절자와 같은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가 옆에서 이걸 성경을 읽고 이렇게 보기만 해도 얼마나 이 시므이가 간사합니까?
불과 얼마 전에는 다윗 왕이 힘을 잃었다고 그래가지고 그를 돌로 던지면서 저주했다가 이제 다시 힘이 돌아왔다 그래가지고 그 앞에 엎드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아부하면서 다윗한테 회개하는 이런 액션을 취하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이 어떤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반영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너무 감사해서 주님께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했다가 조금만 문제와 어려움이 닥쳐오면 우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는 심의를 욕하지만 심의와 같은 행동을 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말 그대로 축복 주셨을 때는 감사합니다 했다가 조금 어려움이 닥치니까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변절하게 되고 신앙이 이랬다 저랬다 잘 믿는 것 같다가 또 잘 안 믿는 것 같다가 도대체 종잡을 수 없는 그런 믿음으로 평생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좀 어려운 일이 닥치고 위기가 되면 하나님을 찾는 것 같다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하나님을 외면하고 이런 변덕스러운 신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늘 일관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그 인물들의 특징이 뭐냐면 특별히 이 믿음의 일관성이 있었다는 거죠. 물론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든지 주님이 복을 주시든지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 가운데서 주님을 향하여 꿋꿋이 걸어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니엘이라든가 또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 참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포로의 상태에 있었으면서도 자기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일관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까 다니엘 그 세 친구들 얘기했지만 이들은 소위 말해서 이민자거든요. 그런데 포로 생활의 상태에서 이제 이민자가 됐고 말 그대로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운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왕궁에 그렇게 취직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얼마나 그게 귀합니까? 이걸 붙잡기 위해서 아부도 하고 또 왕한테 잘도 보여야 되고 신하들한테 조금 이렇게 아첨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삽니다. 심지어 모든 것을 잃을 그 위기에 있을 때 아시겠지만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코 타협하지 않죠. 다니엘도 사자굴에 던져질 위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목숨을 내놓고라도 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의를 지키겠다 하면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것을 지속합니다. 신약에도 그런 예들이 많이 있죠. 스데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믿음을 끝까지 고집하면서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 주실 때 반짝 감사하고 열심히 하다가 조금 어려움이 닥친다고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외면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본문의 심의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은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주셔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성경의 인물을 통해 말씀하기도 하시지만 반대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십니다. 심의는 전형적인 변절자의 대표적인 예의죠. 혹시 우리의 모습 안에 이런 심의의 모습이 없는가 한번 좀 돌아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좁은 길을 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어떤 시련이 내게 닥친다 할지라도 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제가 붙잡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교에서 이제 디민 그 과정 공부할 때 그 교수님이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강조했는데 그 가운데 저희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한 게 그거예요. 기억이 나는 게, 여러분들 삶에 아무리 잘못된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걸 계속 강조하시더라고요. 이게 참 마음에 기억이 남습니다. 내 가정에 아무리 고통이 있고 내 자녀들이 아무리 속을 뒤집어 놔도, 또 내 사업이 망하고 또 내 목회가 잘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참 마음에 많이 와 닿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뭐 축복을 주시고 또 건강을 주시고 모든 일을 만사형통하게 잘 풀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심지어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또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을 지켰던 이유는 세상적인 축복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 잘해주는 것, 은혜 베풀어 주는 것만 바라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 말씀대로 좁은 길을 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죽을 각오를 한다는 얘기예요. 십자가는 형틀이잖아요. 그거 지고 가면 결국 그 끝이 뭡니까? 십자가에다가 매달려 죽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됩니다, 그리고 부자 됩니다, 건강해집니다, 또 자녀들이 축복받습니다, 뭐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닌 경우도 많아요. 아닌 경우도. 저는 하나님을 믿고 나서 더 고통당하는 사람도 많이 봤고요, 또 더 많이 잃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내가 무엇을 향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혹시 나도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이처럼 상황에 따라 그렇게 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내 힘대로는 주님을 붙들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고 붙잡고 믿으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